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르와 에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와 누히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 영화에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하는 그 멘트가 있었어요. 그게 한참 이제 인구의 회자가 됐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무슨 뜻일까요? 나 괜찮은 여자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좀 똑똑하고 좀 잘난 여자야. 아마 그런 뜻으로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그래서 이대 나온 그게 이제 뭐 잘났다, 똑똑하다, 뭐 괜찮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정치인들 보면은 나 누가 자기 이름 대고 나 누가 일을 뭐 해내겠습니다. 뭐 이런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걸고 공약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듣게 됩니다. 선거철 이렇게 우리가 지내게 되면은 꼭 자기 이름을 걸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건다는 거, 또 내가 어디 출신이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꼭 그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나의 명예를 걸고 나의 그러한 이름을 걸고 그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면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계속 오늘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돼요. 여호와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약속을 꼭 지키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지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훼손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어기면 자신의 명예와 이름이 실추되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도 자기 이름 걸고 공약했다가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깜빡 잊었다 하고요. 그렇게 어겨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한 모든 거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계속 나 여호와니라 나 여호와니라 하는 것은 내가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킨다. 이런 이제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2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 여호와야. 이런 말씀이죠. 나 여호와야. 이 말은 내 이름 걸고 지금 말하는 거 다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나 여호와야. 저 이인호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반신반의할 거예요. 진짜 그거 지킬 수 있을까? 좀 믿을 것 같기도 하고 못 믿을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니라.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명칭이고요.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인호 목사. 그러면 목사는 이제 어떤 호칭, 명칭이죠. 그 다음에 저희 이름은 이인호.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여호와하고 부르는데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써놓고도 글자로 써놓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할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사문자라고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는데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도 기가 막히게 읽습니다. 나중에 주후에 이제 마소라 학파에서 그 발음을 어떻게 하는가 나중에 기호를 찍었어요. 마소라 그 기호를 찍었는데 이제 그거 읽기 쉽게 하는데 그거 없어도 축축축 읽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쭉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쭉 이제 발음한 것은 기억을 하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발음을 못 했잖아요. 그 부분은 그냥 아도나이, 주님 하고 넘어갔어요.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어놓고도.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나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잃어버린 거죠. 이제 이것이 제호바 해서 이제 영어로 번역되고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발음하는데, 워낙에 이제 발음은 그동안 이제 연구한 바로는 야훼, 또 야훼, 혹은 야훼, 이게 정확한 발음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그 뜻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자. 이 뜻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피조물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명이 길어도 다 한계가 있고 또 약점이 있고, 그러나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끝이 없고. 나는 알파 오메가니라 이런 표현이 있지만은 그것이 처음과 끝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계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원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약속하신 바를 꼭 지키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여호와라는 그 뜻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죠. 창세기에는 한 6번 나타납니다. 그러나 밝히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면서 많이 불려지게 됐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많이 이제 되게 돼 있는데, 이 하나님의 그러한 전능하심, 또 영원하심,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잘 안 믿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이 계속 등장해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29절 말씀 좀 넘기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계속 나는 여호와라.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 약속을 꼭 지키신다 하는 의미고, 또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안 믿기 때문에요.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이인호도 아니고 서병직도 아니야. 죄송합니다, 장로님. 나 여호와야. 이런 뜻이에요. 내 인간이 아니라고, 다른 신이 아니고 나 여호와야. 지킨다는 거죠. 왜 그렇게 안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명예를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루리라. 그 약속대로 이루는 것을 확신하라.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안 믿었으면 그럴까요? 하나님. 그냥 이거 믿어라 이렇게 하시냐고. 나 여호와야. 다른 사람 아니고 다른 신 아니고 나 여호와야.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영원하시고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그 여호와야. 약속 지킨다. 이런 뜻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건지세요. 끄집어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다시 그 명예를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시고 세우십니다. 약속하신 바 반드시 지키세요. 5절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이 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꼭 언약하신 바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죠. 자꾸.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죠.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 동사들 보세요. 빼내고 또 건지고 속량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끄집어내신다. 어떤 수렁 속에서도 어떤 압제 속에서도 끄집어내신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속량하신다, 속량하다 하는 것은 가알이라는 동사인데요. 여기에서 고엘 제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러면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걸 갚아줘야 돼요. 대신 그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게 고엘 제도. 고엘 제도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책임을 져주는 거. 이것이 이제 고엘 제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자신의 피를 다 주시고 속량하셔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대신 지불해 주신 거죠. 죄의 싹스 지불해 주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속량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 무거운 것, 얽매이 씌운 모든 것들 다 갚아주기 위해서 다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속량하시는 분. 꼭 그걸 지키신다는 거예요. 약속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지금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압제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죠. 1, 2년이 아닙니다. 10년이 아니에요. 400년. 한 430년 가까이 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람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 거기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적응이 됩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진 거예요. 제가 이제 시각장애자가 황금산에서 기도한 이야기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100일 동안 기도하다가 100일째 되는 날 눈이 떠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내려가려니까 불편해요. 눈 감고 내려왔다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노예 근성이라는 게 계속 그렇게 살면 거기 적응하면서 익숙해져요. 안 그러면 불편해.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유 속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400여 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를 하게 되면 이제 자포자기하는 상태예요. 그렇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세포까지 아마 그렇게 반응을 할지 몰라요.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이제 살다가 좀 더 고통스럽지만 물론 그런 식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생활이. 그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적같이 빼내신다.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벌써 약속을 했거든요. 애굽에 가서 너희들이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400년 되면 다시 너희들을 건져내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님이 400년은 지났는데 1, 2년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하나님을 어기지 않는다 하십니다. 기억하시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를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끄집어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그래서 중요해요.
다시 한번 지난주 거 복습해 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어떤 병에 걸려서 아프잖아요. 그럼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한 다음에 마취가 깨면은 그 아픈 것보다 그 전에 수술하기 전보다 더 아파요. 통증이 막 됩니까? 그래서 이제 진통제로 다스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의 단계가 있어요. 수술 받기 전보다 더 아픔의 단계가 있어요. 이 아픔의 단계는 낫기 위한 거예요. 그거 지나면 낫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수술 받은 후에 그 고통 때문에 수술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 지금은 덜 수술에서 깨어난 것보다 덜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게 병이 켜져서 터지면 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순간을 줄 수 있어요.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 붙잡는 자는 그 치유와 다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돼요. 반드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이거 우리가 잘 믿음의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죠. 좌절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 여호와야 하면서 우리의 모든 또 어려움들을 또 다 속량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인정하도록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고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인정하도록 하는 거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표현이 아주 유별나게 많이 나옵니다. 한 60회 이상 나오는데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는 표현이 계속 등장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믿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를 좀 믿으라. 왜 이렇게 안 믿냐? 나를 믿어. 나 여호와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인호 목사도 아니고 서병직 장로도 아니다. 나 여호와야. 믿을 만한 사람들이죠. 두 사람. 그렇지만 그렇게 또 다 믿을 만한 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약속하신 거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나 여호와야. 나의 약속을 꼭 붙잡으라. 이런 말씀이죠. 이 약속은 출애굽에 대한 약속이에요. 애굽에서 너희들을 끄집어내 주리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약속이 있어요. 입 가나안. 출애굽 입 가나안. 8절 말씀 볼까요? 8절 같이 한 번씩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출애굽에 대한 약속이고 입 가나안에 대한 약속이에요. 두 가지. 끄집어내서 집어넣겠다. 어디로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꼭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계속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야.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럴까요? 믿어달라고, 믿어달라고. 왜 이렇게 속고만 살았냐? 믿어달라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발 믿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라 하면서 출애굽시키겠다. 약속대로.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출애굽시키겠다. 그리고 입 가나안 시키겠다. 제발 믿어라. 이제 때가 됐다. 지금 고통스럽지만 수술 딱 되고 바로가 지금 더 일어나잖아요. 상황이 악화됐어요. 모세가 출현함으로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스럽잖아요. 지금. 노역이 더 가중되고요. 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수술칼 된 다음에 그 고통이 있는 그 과정이에요.
가장 이거 참지 못하고 막 이제 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더 뒤틀려져 버린 거예요. 와, 그 마음이 막 상한 거예요. 모세 미디안에서 양이나 치지 말이지 여기 와가지고 그냥 희졌고 그래서 우리 더 이렇게 고통스럽게 됐잖아. 마음이 막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출애굽에 대한 약속 지킨다. 입 가나안에 대한 약속 지킨다.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상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아무리 옳은 말도 안 들립니다. 혹시 저한테 상처 입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제가 기가 막힌 설교를 해도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게 상처, 유감 있는 사람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지은 자매 유감 없죠? 없어요. 예. 안 들려요. 마음이 상하면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부부관계도 그렇죠. 마음 상하면 아무리 옳은 말 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모세 이놈 나타나가지고 괜히 쑤셔나가지고 말이지. 뭐 그런 대로 고통스러웠지만 참을만 했고 먹을만 했어. 너가 와서 이렇게 더 고통이 가중되고 막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막 끌어오는 것이에요. 모세 말 들리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자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대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연습을 막 머리에 짜내서 지금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 참 지금 죽을 맛이에요. 모세도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라 하니까 순종하겠습니다만은 저 입이 굉장히 둔하고 저 할 수 없습니다.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 외치라. 너는 그냥 나의 도구로 말하라고 한 것만 하면 돼. 하나님 계속 그러잖아요. 그냥 순종하면서 지금 외칠 뿐인데 모세를 통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그러나 모세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죠.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죠? 저 얼굴 보면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 구절 말씀 한번 보면 있습니다. 뭐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요.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의 짐을 지면 잘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거기에 너무 그냥 집중해 있으니까 안 들려요. 어디에 여러분 집중하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나 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조용하게 들어보면 지금 찻소리 들려요. 그렇죠. 그만 여기 집중하니까 찻소리 못 들었잖아요. 조용히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막 찻소리 들리고 새소리 들리고 바람소리, 비소리 다 들립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짐을 내려놓을 때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모든 상처,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야. 내 이름을 걸고 너를 빼내리라. 건지리라. 속량하리라. 출애굽시키리라. 입 가난시키리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행복한 그 땅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입 가나안 시키겠다.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상처, 근심과 걱정 주님 앞에 다 고백하세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볼 때 들립니다. 들려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노라. 너를 어떤 수렁에서 내가 빼내리라. 건지리라. 속량하리라. 출애굽시키리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인도하리라. 그 땅을 너의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출애굽 입 가나안. 약속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명예를 보고 이름을 걸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대연하고 있는데요. 자,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안 듣고 있잖아요. 계속 마음이 상하고 너무 막 근심, 걱정, 가혹한 짐, 그것 때문에 안 들려요. 못 듣는 거죠.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모세에게 바로한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바로한테.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막 힘든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바로가 그러시냐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제가 순종해야죠.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번 퇴짜 맞았잖아요. 오히려 더 막 상황이 악화돼 버리고.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 입이 둔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이제 계속 바라보는 거죠. 자꾸 벽에 부딪히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의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나를 바라봐라. 나 여호와야.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 너는 대언자로서 내 말을 전한 그 역할만 해.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사람 전도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죠. 그리고 가서 전하면 돼요. 그리고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내가 그것까지 책임지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입을 열어서 그냥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세요. 반대하든 지금 거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 거부하고 막 핍박하고 할 때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우리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전하라 하면 전하는 것이에요. 지금 모세는 그런 훈련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1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긴 족보가 나와요. 이렇게 성경에 군데군데 이런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아론과 모세,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 모세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3지파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9지파는 생략되고 있어요. 3지파는 첫째 아들이 이제 루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입니다. 레위 가문 중에서 모세, 아론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 레위 가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까지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루벤과 시므온을 언급하는 것은 레위 가문이 어떠한 위치에서 그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가문에 대한 지금 족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레위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인데 그 레위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동생 다말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데요. 세겜 사람에 의해서 이제 세겜에 의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이 시몬과 레위 둘째 셋째 아들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인 그 세겜 사람들을 칼로 쳐버려요. 살육국을 벌여요.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랑 같은 사람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이제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의 출신이 확실하다 하는 것이에요. 확실하다. 어디서 뚝 떨어져 온 사람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께서 쭉 인도하셨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런 혈통 속에서 났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족보를 찬찬히 보면은 이제 고핫 자손 레이의 아들 중에 고핫이라는 사람, 이 고핫이 장자가 아닙니다. 레이도 장자가 아니죠.
셋째 아들이고, 또 다윗도 보면은 나중에, 다윗도 보면 장자가 아닙니다. 여덟째 아들. 이세의 여덟째 아들. 이런 이제 모습 보면은 꼭 장자라고 해서 뭔가 정통성을 인정받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평범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평범한. 뭐 특출하게 누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레이가. 그 가문에서 모세와 아론이 났어요. 뭐 대단한 혈통 받아서 뭐 진골, 성골에서 나고 그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시작할 때 이 평범이 비범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범해진다 그랬잖아요. 비범. 하나님의 무한하신 비범한 역사가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면 우리의 삶은 비범이에요. 예. 우리가 제로지만 무한대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무한대가 되어버리잖아요. 0 플러스 무한대. 무한대. 그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이 궁중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대단한 사람 같지만 그거 다 비우게 하셨잖아요. 사실 평범해요. 양치기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80세잖아요. 지금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 80세. 아론 83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3살 터울. 모세형 아론. 그 당시 수명이 조금 길었지만은 그 당시에도 노인 양반들이에요. 80세, 83세. 나이 많은 사람들, 팔짱 끼고 그늘에서 부채질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젊고 막 팔팔한 20대 부른 것이 아니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유약하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비범하신 하나님의 역사,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딱 잡자 그들의 삶이 비범이 되어버려요.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나이가 나는 많아, 또 나는 뭐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몰라요. 물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필 필요가 있죠.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굉장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지구 반대편에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나의 기도로 인해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선교사, 그 선교사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 선교사를 통해서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나 여호와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무한하신,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함께 한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라, 바라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애굽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 여호와니라.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 나 입이 둔하고 백성도 안 듣는데 어떻게 바로가 듣겠습니까? 자기 계산이에요. 또 이렇게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계산하면. 우리가 계산하면 그렇겠잖아요. 지금 백성도 안 듣는데 어떻게 그 완악한 바로가 듣습니까? 계산 딱 나오잖아요. 안 된다. 아주 이게 상식적이에요. 우리가 딱 계산하면 그 답이 나와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내가 하겠다. 나 여호와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고 그 홍해를 가는 나 여호와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야. 이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환경이 안 돼서 어길 수 있어요. 지키고 싶어도 또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 출애굽시킬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환난에서 빼내실 거예요. 건지실 거예요. 속량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찬란한 하나님께서 선을 주시는 아름다운 땅으로
애굽시킨 그 하나님이 입 가난시키신다.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꼭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